몇 가지 영상에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일과 뜻에 대해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는 결국 나의 정체성에 대한 불확실과 불안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전 영상인 하나님의 일을 조금 더 깊게 알고자 하나님의 가업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굳이 철학을 하지 않더라도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가, 살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와 같은 생각을 누구나 해봤지만 사람이 지혜로 이 세상 시스템 안에서는 무엇 하나 그 누구도 분명한 대답을 주지 못합니다. 대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하는데, 안타까운 현실은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통해 내가 받을 축복이나 문제 해결의 해답을 찾는 것에 주로 활용을 하지 정작 내가 누구인지부터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성경을 사람의 사용 설명서라 부르며 나에 대해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정체성은 물론이고 삶의 방향과 그분이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며 그분이 자녀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발견해야 한다고는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알기 원하시는 것을 찾으려 하지는 않고 여전히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 나를 위한 말씀을 찾아 적용해보려고 성경을 들여다보지 하나님을 위해 성경을 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회화책 시즌2에서도 일부 나눈 이야기지만 오늘은 대부분 다 아는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따로 보면서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은 기록된 말씀에 대한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그분이 보내신 분에 대한 깊은 신뢰이며 타락하기 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원래 모습대로의 회복을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란 말씀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이 하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는 말씀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서 묵상을 하며 과연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 이미 모든 크리스찬들이 알고는 있는 내용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그 일을 이어서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셨기 때문이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해 그 일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셨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성경에 다 있는 내용이지만 단지 읽었다고 해서 모두 다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니 깊게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네요. 우리가 믿는 자라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는 것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업이라는 말도 알고는 있죠. 하지만 이 유업도 상속 재산, 땅, 소유, 결국 물려받을 유산의 개념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부분 내가 공짜로 받을 것, 얻을 것을 생각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일은 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유업이라는 말은 대대로 물려받은 사업이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음에도 말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인 주님을 믿는 일이고, 그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받을 것만 기대하며 주인이 손만 바라보는 자가 아닌 그분의 일을 이어서 할 책임까지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만, 할 생각은 고사하고 대부분 내가 받을 기도 응답이나 축복에나 관심을 두면서 정작 사람이 지혜로 만든 신학과 교리로 만들어낸 잘못된 설교를 듣고 아무 생각 없이 성령 모독을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분의 일을 이어서 하는 것, 이것은 나의 구주로 모시고 섬기는 분이 발자취를 따라 걸으면서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가업과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12 제자가 공생의 기간 주님의 견습생으로 따라다니며 보고 듣고 배운 것처럼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 충분히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이 일에 참여하고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특권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며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상속자가 유업을 이어받은 자가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운명과도 같은 일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각자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분의 일을 하는 여정에서 나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가업은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으며 이는 당연한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머무르는 기쁨 또한 누릴 수 있기에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 말할 수 없이 신성한 사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나는 초대를 받은 자이고 그 선택은 온전히 나의 책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대를 이어 하나님의 일,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이 하신 일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란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모으는 자와 해치는 자가 있다는 것이고 후자는 주님을 반대하는 자, 믿지 않는 자,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분명한 경고를 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고 말고는 우리의 선택이지만 그것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용두사미가 되어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경우도 분명하게 있기에 이에 대한 경고도 주셨고 인자가 왔을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냐며 소수의 선택받은 자들만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경고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업을 이어가기 위해 포도나무 비유인 예수님에게부터 그분의 멍에를 메고 배우며 그분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은 물론 그분이 하신 일을 이어서 함으로 하나님의 가업에 동참하는 진정한 유업을 물려받은 상속자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며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이며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최고의 보답이라는 사실에서 조금 더 물러서지 않게 해줍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만 가지 다른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그분이 하신 일을 이어서 하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올바른 상속자요, 유업을 이어받은 자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도 말할 수 없이 쌓인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대가 끊어진 가업들이 셀 수 없고 10몇 대에 걸쳐 지금도 가업을 이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전자는 무엇보다 내가 가업에는 관심이 없고 사실 돈이 안 되고 삶이 어렵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도시로 나가 세상적인 성공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지금의 현대교회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가업을 이어서 하지 않는 이유는 우선 관심이 없고 세상의 중심은 나고 내 멋대로 살고 싶기 때문인데 이는 결국 주님을 믿지도 사랑하지도 않아서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 주님이 하신 일은 진정으로 믿는 자가 없어 대가 끊어진 지 오래이고 일부 사역자에 의해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크리스천들에 의해 성령 모독을 당하여 없는 것으로, 끝난 것으로,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취급되고 있을 뿐이죠. 그것이 바로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라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애를 장난에 불과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분명한 경고인데 사람들은 주님의 말을 듣지도 않고 성령 모독을 하며 주님에게 삿대질을 하고 있는 것조차 모르면서도 존귀심에 쩔어 자기들은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긴다고 합니다. 사실 세상의 가업, 유업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일과 그분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변하지 않기에 그 안에 거하는 자, 그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가업을 이어서 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특권임을 아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기에
기사와 표적에 대해 왈가왈부를 한 적이 있다면 모두 다 회개하고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가업이며 무엇을 해야 우리가 진정한 상속자이며 유업을 이어받은 자이며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라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말입니다.